자,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또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 내용의 이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은요,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브라임에 대해 무너짐을 보고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이미 에브라임 여기서 얘기는 에브라임 뭐 이런 거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미 풍전등하에 그 위기 앞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것을 보고 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 깨달아라, 미리 믿음 준비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부가 사실은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 멸망하는 세상의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너희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쓸어버리고 다 쓰나미가 와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 믿음 지킨 사람 14만 4천 명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런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똑같이 예언서들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예언서거든요. 그것처럼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내용도 결론이 그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별짓을 다 하고 다 쓰러지고 다 그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게 주 얘기로 나오니까 그게 포인트인 줄 아는데, 멸망과 징계와 심판이 포인트 주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들이 승리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왜 귀한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봐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망할 세상이지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게 망할 세상이지 제대로 된 세상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멸망시킬 것 같아. 이게 망할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된 말로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믿음 지키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어떻게 이게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미쳐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리는 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무너지는데 왜 그러느냐, 이 표현이 재밌어요. 2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송이요 모하는 꽃같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화무 12용이나 절정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절정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찬란하고 빛이 납니까? 그러나 그 본질이 뭐 위에 세워진 면류관이냐? 술 취하고 교만한 거예요. 술 취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벌써 눈으로 보여지는 게 땅바닥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바닥이 되는 거니까, 전봇대가 이쑤시개가 되는 거니까,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게 술 취한 것의 특징인 겁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아래가 없어져요. 술 취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도 친구처럼 보이고 친구도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술 취한 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술 취한 것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내가 질서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이 되는 거고 내 말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짓거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예.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처럼 보여도 그 안에 술 취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쓰러지는 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어떻게 밟히느냐? 자, 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는 그의 영화가 또 나오죠.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누가 따먹어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따먹는 놈이 임자야. 따먹는 놈이 임자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길 옆에 뭐 과실수라든지 뭐가 달려 있어. 그럼 뭐예요? 따먹는 놈이 임자요. 길 옆에 밤나무가 있어. 여러분들 옛날에는 신장로 옆에 뭐 밤나무들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주인이시 없이요?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 떨어진 걸 봤네? 그럼 주워 먹는 놈이 임자요. 주워 먹는 놈이 임자라고. 저 부여에요, 집회 갔는데 밤이 산책로를 가는데요, 운동하러 산책로를 들어갔는데 밤이 떨어져 있더라고. 주워 먹는 놈이 임자요. 야, 한 30개씩 주웠어. 이만큼씩. 욕심이 생겨갖고. 양구에는 길 옆에 밤나무가 없잖아. 그쪽은 멜짱 밤나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길 지나가다가 은행이 떨어졌으면 죽는 놈이 인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망하면 그럼 다 망하느냐? 아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면류관 또 나오네요. 그런데 이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술 취해서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고 마치 꽃잎이 지듯이 쓰러져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류관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면류관은 썩어진 면류관이지만 믿음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쌓여지지 않고 하늘에 쌓여져야
누려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의 누림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림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은 천국에서 얻을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따라 하시다 과정의 기쁨이다, 여정의 기쁨이다. 깨달아지십니까? 마치 어떤 기쁨이냐면 요즘에 농부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농부가 막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게 익어가서 이제는 막 물이 들어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추수할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지금 내가 뭐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름날을 지나고 가뭄의 날을 지나고 벼가 고개를 이렇게 숙여갖고 노랗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노랗게 익어가는 그걸 바라보는 기쁨, 그 농부의 기쁨은 여러분 추수할 거에 대한 기쁨인 거지 지금 그거 보고 배가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기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배가 불러서 기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얻어질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익어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면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하고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해서 썩어지는 기쁨이요. 그 썩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봐야 천국에서는 밤토라나 쌀토라나 얻을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포인트를 둔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은 여정의 기쁨이요. 하늘나라에 포인트를 둔 기쁨이란 말이요. 그래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아니 배고픈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배가 불러지느냐고. 배는 여전히 고파. 그런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오늘의 내 배고픔이 하늘나라에 뭐가 되니까? 상급이 되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 되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러질 것이고.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내 기쁨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면류관인데 남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쓰시길 간절히 축원해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들이 한순간에 시든 꽃처럼 떨어지고 망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쌍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누구조차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뭐예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갈지자로 걷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아니 앞으로 걸어가야지 왜 옆으로 걸어가? 걸어가려면 똑바로 걸어야지 왜 비틀비틀거려 좌우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고 제사장이 누구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앞으로 가야 될 걸 옆으로 가고, 똑바로 걸어가야 될 거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환상을 봤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내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게 미혹의 시대에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깊이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인간의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의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들 좋은 대로, 지들 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지들 입만 맞는 대로 짜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되지 못하니 똑바로 걸어갈 걸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거고, 반듯하게 앞을 향해 가야 될 것을 뭐예요? 옆으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지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야, 그게 술 취해갖고 짓거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교만해서 짓거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잘 나간다고 면류관 쓰고 스스로 면류관 쓰고, 야, 끄떡없네 끄떡없네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 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요, 재미있죠?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니들 입맛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술 취한 놈 마냥 짓거리고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어? 그래, 나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너희들 심판하리라. 이 얘기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식의 농담입니다. 너희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해줄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갖다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식의 농담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대로 해줄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행하는 대로 일어나는 거야.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세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껍데기가 아니요, 세상은 껍데기로 흔들려요. 세상 바람이 흔들리고 세상 이런저런 것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렇게 자기 입맛 따라 돌아다니고, 그게 세상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껍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복인 거고, 내가 싫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복도 받고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와요. 다 있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욥이 뭔 죄를 져갖고 고난이 왔겠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군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 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다 죄져서 죽은 거냐고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면 군인이 총을 맞을 수도 있고 의도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뭔 잘못을 해서 의도 맞는 거요? 그것만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럼 총 맞을 때도 있는 거요. 이유 없이. 왜? 마귀라는 존재를 놓치지 마세요. 사망 권세가 화살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렇든 이렇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요? 총을 맞을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25 전쟁 때 탱크 앞으로 달려나간 것처럼요,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본질이란 말이요.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남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그렇게 무너지는 거 봤으면 깨달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너희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느냐? 왜 안전한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사망과 스올과 그리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계약 맺었다. 이거 이 얘기예요. 사망하고 계약 맺었으니 무슨 계약 맺었어요? 사망아, 내가 너를 잘 섬겨줄 테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지켜줘. 깨달아지세요? 예.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만마병 걸린 만마님이 있잖아요. 질병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만마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살려주세요. 저주의 신에게 빌어서 저주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한테 빌어서 사망 권세가 나를 봐주게 하고, 그리고 스올 지옥한테 빌어서 지옥이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게 하는 거예요. 오지 않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인신제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 줄 테니까 나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빌어서 세상에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깡패한테 뇌물 줘서 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라. 사망한테 뇌물 먹이고 제사 지내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약속받았다고. 지옥한테 뇌물 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약속받았다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끄떡 없다고 자신하는 너희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손 붙잡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게 두루두루 좋은 거야. 은혜롭게 해야지. 은혜롭게 해야지. 그러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당하게 타협한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다. 믿음 지키십시다. 오늘도 세상은, 마귀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달려들 거요.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봐줄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이지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